이삭이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젖을 떼는 게 대략 3살 4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그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는 돌잔치와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돌잔치 때 주인공은 누구죠? 모든 시선이 다 아기에게 쏠려 있을 거예요. 그죠? 아기에게 다 쏠려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가 좋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무슨 장면이죠? 이스마엘이 정말 아직 어린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대략 3년 정도가 지난 거니까 한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의 나이.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은 참 이렇게 어려 보이지만 그 당시에 17살 정도면 또 굉장히 장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뭐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겠네.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어떤 그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린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 말로 체하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체하크, 놀리다. 여러분 이 체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체하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껴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체하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러한 단어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14절 17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요셉이 누명을 쓰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 하는데 요셉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맡겼어도 당신을 우리 보디발 주인께서 맡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희롱하였다, 우리를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놀리다라고 하는 체하크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 남녀지간에 혹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괴롭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할 때 그가 나를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깔보고 저놈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나를 정말 깔보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러한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라가 본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 거죠.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왜 괴롭혔을까요? 자, 우리 아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기겁하겠죠. 자,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까?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자랐을 거예요.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미래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보세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누구를 위한 잔치죠? 이삭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다 이삭에게 가 있고 이삭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 17살 된 이스마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투도 생겨났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실감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상처가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복잡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칫날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삭을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 배다른 형이 동생 이삭을 그냥 못살게 괴롭혔어 하는 하나의 형제간에 나타나는 어떤 불화, 그리고 한 가정 속에서 생겨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관계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 단순한 형제들 간의 어떤 불화가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3편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서로 의논하고 관계적인 그 관계를 꾀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성립되지 못하도록, 서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 지면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자.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서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하는 의논들을 하는데 그 일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단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국가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 4장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이, 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과 복음에 속한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행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함이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가 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 여러분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사라의 제안을 받아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행위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두고 육체를 따라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육체를 따라난 자와 반대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왜 그러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생겨난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수반되었습니까? 그러질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가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여종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스마엘과 누구예요? 이삭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가서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자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예요. 그리고 여종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약속의 자녀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난 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도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뭉개뜨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어떤 때는 공포를 가지고, 어떤 때는 달콤한 걸 가지고, 어떨 때는 세상에 그러한 유혹거리를 만들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영적인 도전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져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삶의 방식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무너뜨리고 서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는 그 순간 너희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을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박해를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 유업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유업이 너희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누가 얘기한 걸까요? 오늘 창세기 21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라가 한 말이에요. 사라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요구를 생각해 보면 참 냉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뭐 하갈을 좀 정리하고 이스마엘은 그냥 이 집안에서 좀 거하도록 해주면 좋으련만 사라는 아주 단호해요.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나서는 아주 단호한 마음이 세워진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의 동기를 보자면 너무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정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상당히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좀 정이 들지 않는, 정이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라의 요구가 정말 힘든 요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이죠? 근심을 하게 됩니다. 11절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었어요. 아니, 하갈을 내보낸다 하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스마엘까지 내보낸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무슨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또 무슨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제 이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마엘에게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 그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의 냉정하고 매정한 그러한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요구하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아닌 요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관습과 그 문화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놓고 보면 무리한 요구라는 거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요셉. 그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말로 어떻게 그 중에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죽는 그런 현실로 내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들이 동요하지 않았을까?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강팍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사라가 요청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원의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삭을 보존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고 그와 더불어 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못된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분리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일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삭의 후예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들을 살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적으로 막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형통하라고 하기 위한,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 봤을 때 정말 저 집은 부러워, 저 집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 그런 소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라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단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인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신실하신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까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오게끔 하기까지 이삭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 자녀들이 신앙적인 체계와 신앙의 내용으로 굳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너무 일찍 경험하고 있다고 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모든 세상의 잡동사니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관점이 그들에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세상에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것에 정말로 집중하고 헌신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만 보호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혹은 정말로 그런 지경 속에서 정말 애타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아까도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하는데 아이가 아프면 해줄 게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움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의 입장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그런데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던 이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그 배신감과 그 고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상태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힌 건데, 그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이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이 죽을 것 같아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실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밝히게 하셨다고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미 샘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에서도 말씀드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 영적 싸움 맨 앞에 우리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지훈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 속에 더 민감하게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음도 들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의 내용들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